오늘 첫 수요 예배네요. 2024년 첫 수요 예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제가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내용이 많았는지 하여튼 몇 절밖에 하지 못하고 이제 13장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가시며 내리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출애굽이 교회에 주는 의미들이 출애굽기 13장 안에 이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출애굽은 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출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고 또 의미이고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란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도 변치 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절과 2절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구별, 또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감사 구별이 이 출애굽과 또 6월절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별은 바로 이제 거룩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왜 이날을 기념일로 세우라고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이집트는 노예 삼는 땅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누룩은 바로 노예를 삼게 하는 어떤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똑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유월절과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성취를 하게 하실 때도 똑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의미냐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노예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빼내어서 5족속의 땅이죠. 이 13장에서는 5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냥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시다. 가끔 이제 우리 장례식 원래 장례식 찬양이 아닌데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쩌다가 요단강이 죽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은 세상, 그리고 광야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천국. 이렇게 설교하는 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다 광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잘 살아도 광야, 못 살아도 광야고 이제 그 평생 광야를 헤매는 게 인생이라는 되게 부정적인 그 신앙의 인식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 두 번째로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뭐 천국 가서 싸워야 돼요. 가나안 가서 뭐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이제 죽도록 싸우거든요. 죽도록.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한 설교집이 무지하게 많아요. 가나안에 대한 설교가 10중에 9은 가나안을 천국처럼 얘기해요. 가나안 가서 죽도록 싸웠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서 주님이 이런 표현에서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적용은 어디서 적용이 돼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 법이 되게 신기해요. 네 이웃이 누구 걸 도둑질하거들 그래요. 뭐 광야 생활 중에 서로 도둑질을 많이 했나 봐요. 이 텐트 저 텐트에서. 그러니까 실은 출애굽기의 모든 율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제로 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의 법을 받았을 때 그 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예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독특하게도 미래적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의 내용은 정착민들을 위한 법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자체가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 자체가. 그러니까 가나안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의 땅,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래서 일곱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바꿔야 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곱 영역들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 흔하게 이제 일곱 영역을 말할 때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문화, 축제, 종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언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이 일곱 가지 영역을 이제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제 요지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고 바꿔야 될 세상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영역으로 옮기시는 것까지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7일 동안에 구별된 삶이 있고 7일째 구별된 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법칙인데 실은 우리의 삶이 일주일 단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주일은 정말 구별된 날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삶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룩에 있어서는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몸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만약에 화투를 매일 즐기던 사람이 화투를 끊기로 결단했는데 책상 위에 떡하니 화투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때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볼 때마다 결단을 하겠어요? 아니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화투에 손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내 환경과 나의 몸에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치워 놓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가져다 놓든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고 접촉되도록, 아니면 연결이 되지 않고 접촉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조치들을 1월 달에 취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것이 2024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조치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절에서 되게 독특한 문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때에는 누구의 경험으로 말한다고요? 나의 경험으로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인데 우리는 그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들에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죠.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체를 향해서 하신 일이지만 진짜 믿음과 또 신앙의 고백은 정말 개인적이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내가 옛날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인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래서 부인 천국 갈 때 옷자락 붙잡고 쫓아간다고 그런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고 결국에 믿음과 구원은 내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 절기 이전에 한 가지의 이제 조치를 취하세요.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내 손에 기호, 내 미간의 표,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호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실은 기호가 표죠. 어떤 것에 대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는 리마인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NIV는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장치예요.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입은 우리의 말 그대로 입이죠. 우리의 입이 그것을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규례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일종의 뭐가 되냐면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손에 지금도 이제 손에 이렇게 매 가지고 말씀을 예역하는 상자를 이렇게 손에 감고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마에도 그것을 이제 감고서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매주자라고 집 옆에 기둥 옆에 그 말씀을 넣은 또 표를 또 붙여가지고 그걸 또 기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저도 한번 조그만 성경을 사가지고 뭐 손에 한번 묶어도 다녀보고 그랬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귀찮기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가 이 땅에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이후에 그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표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실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세례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마에 그 말씀을 넣은 조그만한 상자를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띄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는 바로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살아있는 인격이신 성령님이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은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기호와 표와 어떤 이제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되면 그 토라를 펴고 그것을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시간만 되면 막 온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고 읽다 보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동이라는 것을 저는 현대의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물 세례로 내가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도 조금 전에는 이 표, 그 다음에 머리에 어떤 이제 이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돌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치예요. 내가 매 해마다 6월절이 될 때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장자를 위해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세대도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육신의 경험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절기와 기념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뭘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열매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육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 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어떤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실은 단순하지만 그게 간증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 표는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들 안에는 다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의 영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거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돼요.
그리고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까 조목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집안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장자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모든 재산이 빼앗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재산과 산업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 매년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현대 교회는 더 강력하죠. 우리는 매주 모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뭘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처음 교회 멤버들은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일요일 날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모이는 예배는 뭐 때문에 모이냐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로 훨씬 더 우리가 더 세요. 왜냐하면 6월절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실은 부활절이 52번이거든요. 원래는 부활의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아니 우리 주일날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주 모이는 걸 통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심한 사망의 권세가 내 삶에 도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날 모였을 때 세상보다 크신 그 주 예수님의 권능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은 주일날 모이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귀의 첫 새끼가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대속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대신 속하는 것이죠.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6월절에 죽은 양들은 다시 살진 않았죠. 6월절에 죽은 양들은 다시 살지 않았지만 참된 6월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정복한 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명확하게 출애굽기 13장 13절의 어린 양의 대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쓰여지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먼저 그걸 알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런 일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때 그 바로에게 속한
모든 처음 난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는데 이 어린 양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였으므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다음 세대에 계속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죽었어야 됐고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이것인 거죠. 복음은 우리라는 존재는 죄된 존재고 죽은 존재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그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심판받을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의 또 진리인 것이죠. 동일하게 이제 이 말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살아났어. 바로 이 어린 양의 대속의 피 때문에 살아났다. 이것을 매해 반복함으로 구원의 진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이제 유월절은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절기는 이벤트가 아니라 실은 생명의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 내가 지금 누리는 생명, 내가 누리는 지금 인생은 그냥 내가 원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말을 계속 반복하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다음 세대에 이것을 계속 말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바뀌어지지도 않았고 그분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이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이게 10일 길이잖아요. 10일 만에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두 가지죠. 만약에 그때까지 그쪽으로 갔으면 어떤 사건은 안 경험해도 돼요. 홍해는 안 만나도 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준비되어 있다면 홍해는 패스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구원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애굽의 그 권세,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애굽의 군인들이 다 물에서 수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있잖아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돌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빠른 길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합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들을 홍해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들이 홍해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홍해 안에서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로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홍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 말씀 읽다가 되게 그 전에 못했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 말이 맞죠? 요셉의 소지품에 모세의 소지품에 요셉의 해골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와, 모세는 자기 텐트에 항상 해골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이 상자는 엄청 특별하죠.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뭐 한 거예요? 요셉이 예언한 거예요. 뭘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을 예언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집트의 총리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요셉의 모든 부모 세대는 어디에 장사됐어요? 다 가나안 땅에 장사됐잖아요. 막벨라굴에 장사됐단 말이죠.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신은 이제 자신의 인생은 애굽에서 마칠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죽기 전에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어디에? 이 애굽에. 그리고 너희는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뭐라고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예언을 누가 기억했다는 소리예요? 모세가 기억했다는 소리예요. 모세가 조상에서 조상으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안에 믿음의 조상의 메시지,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야곱, 이삭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야곱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없잖아요. 요셉의 해골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요셉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말씀 보다가 요셉이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이제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일단은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장사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도록 하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40장 29절은 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나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죠. 근데 그거를 유언을 드리죠. 그런데 또 50장 26절 요셉 자신도 하나님 너희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육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실은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했다고. 장례 예식에 처음에 고인이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입관 예배 드리고 장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욕 먹어요. 그렇죠? 입관 예배가 장례의 끝이 아니잖아요. 장례 예배는 언제입니까? 관이 나가잖아요. 뭐 출관 예배라고 하지만 발인 예배를 하잖아요. 발인하고 나중에 장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죽은 다음에 입관만 있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발인이 없어요. 하관도 없어요. 400년간. 성경에서 장례 절차가 제일 긴 사람이 요셉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출관이 400년 후에 일어났어요. 야, 진짜 대단하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관에서 하관까지 또 40년 걸려요. 엄청 많이 갑니다, 요셉이. 근데 그 40년을 누가 모셔요? 이거를 모세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가만히 읽다가 정말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됐어요. 요셉이 굉장히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법궤가 앞에 갔죠.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유골과 함께 갔어요. 이 요셉이 한 예언과 함께 간 것입니다. 요셉의 예언은 어디서 성취가 돼야 되냐면 요셉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야 성취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셉의 예언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실은 다 커버하고 있는 예언이 되어 버렸어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다음 차세대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안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 줬어요. 유고를 줬어요. 그죠? 유고를 수여해 줬어요. 여호수아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께서 하신 예언을 성취해야 돼. 참 저 이 말씀 읽다가 야 엄청나네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은 죽어서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군가 품었다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 묻혔죠. 그리고 유골이 400년 지났는데 그 뼈가 제 모습이 있었겠어요. 뼈 조각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의 예언은 놀랍게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취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위대한 부르심이든 내가 보기에 되게 평범한 부르심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엄청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칠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장사될 때
그 하늘에서 요셉이 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까 돌려드릴까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 옆에 적어놨어요. 요셉은 입간하고 하간하는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다. 성경 퀴즈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장래가 제일 긴 성경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 답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것이 부르심의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뭘 시작한 거냐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실은 나그네의 길을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이 430년 동안은 믿음의 조상의 삶을 못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실은 목축업을 했고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삶이 끝났어요. 정주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다시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이제 숲곳에서 텐트 쳤다가 그거 접고 이제 에담에 또 장막을 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죠. 장막 치고 장막 걷고. 이것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본향을 찾는 삶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세상의 소망이 줄어들고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뭐 N4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그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믿음의 세대네. 다 포기하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세대가 이거 대한민국의 세대구나 생각했어요.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이 땅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땅의 소유나 물질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소유와 물질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원래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은 우리를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진짜 나의 존재와 목적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게 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이 이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동안 하늘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임재로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실은 법칙인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정말 짧고 굵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게 된 것이죠. 출애굽은 그것을 보여준 일종의 모델이고 그림이었어요. 모델하우스죠. 근데 우리는 진짜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됐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법궤를 모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고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출애굽 13장은 정말 그대로 바로 지금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고 또 유월절의 사건이고 또 무교절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찾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엄청 이제 또 진짜 기가 막힌 이제 드라마틱한 장이죠. 성경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도 그냥 뭐 이래저래 뭐 쇼킹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게 아주 엄청 쇼킹한 사건이라고 느껴지지 못하지만 그래 알고 보니 홍해 사건은 정말 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에 딱 한 번 있는 사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다음 주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13장은 이 땅의 교회가 그대로 밟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권세와 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힘은 심판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